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가르침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대략 15절 마지막 보면 대략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대략이 아니에요. 상당한 분량인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를 이 신학자들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책 한 권이 아니에요. 막 이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10대 권씩 이 로마서의 주석을 쓰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만으로도 많기도 하고 그 내용이 결코 이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나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대략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산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체험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에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성함이 신은영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충청도 태안이 고향이신 분이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 방학 때에 친구를 만나고 오셔가지고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그러시면서 저희 공학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친구는 불교를 믿는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보더니 불교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2시간을 쉬지 않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2시간을 쉬지 않고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불경에 대해서도 막 2시간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나는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저 친구처럼 저렇게 2시간을 쉬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2시간이 아니라 2달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그 내용과 경험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로마교회에 소개한다, 조금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로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면 바울이 왜 자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다. 갈라디아서,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그럼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때에 그 복음의 확산이 그 때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나갔거든요. 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이 번져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 바울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며칠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저 서머나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서머나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 제물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기는 그 영적으로 이방인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년, 2차 전도여행 3년, 3차 전도여행 4년,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쓴 편지예요.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은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수없이 강도도 만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우리 같으면 그 징글징글해서 그거 나는 옛날 생각하기도 싫다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고비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다. 나는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긍심을 나타낸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오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요.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게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바울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낸 것이라,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자, 예루살렘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리고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의 동편 발칸 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부터 그 로마 가기 직전까지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잘 통해야겠죠. 하나님과 잘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시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20절과 21절에는 그렇게 바울이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온까지 해나갈 때에 그 원칙을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1차적으로 편한 곳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이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그리고 인천도 나름대로 인천과 서울은 수도이고 수도권이니까 복음 전하기 편하니까 복음의 확산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한 지역은 대부분 도시 지역일 거예요. 물론 바울도 도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울이 가장 먼저 갔기 때문에 도시 지역이 전한 것이지, 그 바울이 나중에 다닌 지역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 힘든 일을 나서서 자청해서 감당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바울과 같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과 같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거문도 선교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거문도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다를 호수처럼 잔잔하게 만들어 달라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